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심오한 진리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마른 땅처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저 거대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을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는 어땠을까요? 40일의 공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을 보고 자란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외치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이자 동시에 모세에게는 큰 유혹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의 후손이 위대한 민족이 된다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장해 주신다니.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왜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요?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예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과 동시에 그분의 자비에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기도에는 모세의 겸손,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광채는커녕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산 아래 진영에 가까이 이르자 들려오는 소리,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했지만 모세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돌판이 깨진 것은 단순히 돌이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제2 본질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백성의 죄를 묻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론을 향해 엄중히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냐?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았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니이다. 금덩이를 불에 던졌더니 기적처럼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탓하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그것이 마법 같은 일이었다고 속이려 했습니다. 이 죄악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론은 그저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직분과 같은 많은 영예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아론이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많은 은혜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죄를 짓고 그것을 변명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론의 실패는 모든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할 나약함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의 변명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외침에 레위 자손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모세는 가장 비통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제2사슬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이 더 확산되어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멸망시키기 전에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는 복수심이 아니라 죄가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이 심판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가족을 포함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위험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자의 책임과 용기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